샬롬.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체포당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2번이나 그렇게 잠들고 세 번째에는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대의 큰 무리와 함께 다가옵니다. 유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무력으로 제압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도 칼을 들고 대항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무력으로 공격해오자 무력으로 방어하고 반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부터 예수님을 정치적 권력을 가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황배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그때의 로마 황제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아닌
메시아 흉내를 내며 신성 모독을 하는 초라한 나사렛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우려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내가 행할 일을 하라 하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묵묵히 혼자 걸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무나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으셨어도 로마의 군대를 이기고 로마를 뒤엎을 수 있으셨어도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사명대로 그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와 함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단의 무리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세상에서부터 도망쳐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정수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있어도 때론 억울할지라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는다기보다 사명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예수님의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그 사명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도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삶도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한 고난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